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자라고 말을 할 때 지위가 높거나 혹은 권력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연배가 많거나 어, 지식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천국에서 큰 자는 그 기준이 세상과는 좀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천국에 가서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그걸 놓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 가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사실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고 누가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어, 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어, 천국에 가면 그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서부터 이어오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가 한 일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큰 자의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신에 천국에 가면 그보다 큰 사람이 허다하다라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구원보다 훨씬 더 값진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들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커요, 다. 다 귀하게 여겨지고, 다 존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누가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투고 있었거든요. 서로 내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모습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은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권력이 많아지고 또 학식이 풍부해지고 또 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여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모습.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큰 자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큰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뭔가 막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지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건 어떻고 이건 저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제 스스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일어나고 또 우리와는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든 내 생각과 다르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든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투표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죠.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어, 사람들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 이걸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어, 그것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다시 무엇을 다시 하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진행한다면 그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투표에서 세워지신 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천국에 가서 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영접한다라는 건요, 극진히 대접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사실 극진히 대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린아이들 향해서 막 극진히 막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 오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막 극진히 대접하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접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영접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손이나 발이 있는데 그게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걸 뽑지 않아서 찍어버리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또 그들과 같이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한 아이를 영접하고 또 그 아이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실수하고 또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동에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오롯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